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 지체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죄에 대한 열망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죄를 원하면서도 억지로 죄를 참고 있으니 이 모든 죄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이 개성과 주께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였던 불신앙으로 때로는 흔들렸었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신 분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고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힘을 넘어서서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통하여 이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행복한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장된 지름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증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은 길을 잘 찾으십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길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길을 못 찾습니다. 저는 낯선 길을 추리해가지고 주변 다녔던 길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것을 나름대로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지는 못하고 철저하게 저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서울로 이사 온 지 3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한강 다리 개수가 몇 개인 줄 모르고요. 그 이름도 순서대로 외울 줄을 모릅니다. 항상 다녔던 길만 저는 다니는 편입니다. 살았던 동네 그 길만 알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신방을 다녔을 때에도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만 따라 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오래도록 다녔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지만은 한두 번 다녀서는 저는 그래도 계속 화면을 보고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동승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혼수를 두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은 막히지도 않고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많이 있죠. 특히 조직이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진급하는 겁니다. 그 조직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목표는 1차적으로는 오래 생존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차피 정년이 있어서 사실은 길어봐야 몇 년? 좀 더 길어봐야 10몇 년 일하다가 나오게 마련인데 승진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망한 목표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희생하면서 악착같이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높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직장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 사명, 소명,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지름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죠. 권무술수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실세, 유력한 자의 라인에 들어가는 거죠. 경쟁자는 모함하고 무시하고 내쳐버리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생활할 때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정직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카톡 이미지에 기독교 이미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성경 구절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야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승진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뒤에서는 밑에서는 그 사람을 다 욕하는데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기독교인이에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거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은 다 사용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그게 잘못된 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름길이고 가장 빨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택하는 길인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였지만 사실은 그때의 그 영광이 최종적인 영광은 아니었어요. 최종적인 영광에 이른 상태는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그 영광으로 회복하고 회귀한 그 수준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뛰어난 영광, 완성된 영광, 완전한 영광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수준으로 인간을 회복시켰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그 이상의 영광에 예수님은 이르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영광에서 완전한 영광으로 이르를 수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 기억하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머리털, 얼굴, 옷까지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선취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도착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모습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구나. 그 동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왜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였던 건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면 됐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됐었는데,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주뜻 안에서 잘 다스렸으면은 예수님께서 도달하셨던 인간으로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에 도착을 했었을 텐데 이들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서 영광은커녕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광,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함조차도 도리어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생명은 끊어져서 죽음이 되었고, 축복은 끊어져서 저주가 되었고, 의는 끊어져서 죄가 되었고, 선함은 끊어져서 악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영광 다 사라지고 바닥으로 철저하게 추락해버렸죠.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가 그렇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유혹에 속은 걸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으로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최종적인 영광에 너희들이 도달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영광,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급이 되는 건데, 원래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는 했어요. 근데 가는 길은 달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길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냥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하는 그 위치를 지켜라 이거예요.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했었으면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이루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해진다는 말은 아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자리만 지켰으면. 그런데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버텨내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냥 뱀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지름길인 줄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결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최종적인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망가져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신분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했었으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선취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최종적인 영광의 상태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고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길 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가 아니라 예상했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두 번째 파트 예루살렘 여행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이 무대는 길 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 말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야 최종적인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는 사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길 위에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 길은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사실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체들 겸손과 낮아짐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을 가장 참기 어려울까? 겸손이 아닐까?
낮아짐이 아닐까. 최초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빨리 되고 싶어서 범죄한 것이니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못한 것, 낮아지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약점과 죄가 아닌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나의 겸손과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귀찮기도 귀찮고 하지는 않는데 올라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진들을 보면 세상 행복하고 즐겁고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진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의 그 사진들, 그 계정을 살펴보면은 정말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그 우울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처럼 아주 내가 높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쉬운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전부 다 100% 진짜 이상적인 교회.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간혹 목회자의 세계에서 홈페이지 보고 이력서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은 모든 사역이 다 균형 있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들로만 가득한 교회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춰지지만 막상 들어가면은 이상적인 데가 거의 없죠. 어디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쓰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멋지게 씁니다.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선에 걸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높이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약점과 단점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약점과 단점을 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사람의 마음은 교묘해요. 약점과 단점을 쓰는데 살짝 돌리면은 자기 장점을 이 장점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약점입니다라고 자기의 장점을 돌려서 단점과 약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낮은 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광고에 제품에 대해서 겸손과 낮아짐이 통합니까? 광고를 할 때, 홍보할 때 겸손과 낮아짐이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광의 지름길이 겸손과 낮아짐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아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우연찮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진짜 좋고 괜찮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겸손과 그 낮아짐은 진정성이 약간 의심이 되죠. 나의 겸손과 나의 낮아짐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의 길을 걷는다면, 낮아짐의 길을 걷는다면 참 겸손이라고, 참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동행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만큼 큰 보상을 받아낼 거야. 이 모든 것, 내가 겸손해지는 이 기간, 내가 낮아지면 낮추는 이 모든 것, 그때 내가 누리고 받지 못했던 모든 인정받음, 모든 영광은 결국엔 내가 다 받아낼 거야. 2배로 내가 다 받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다면 그것은 흉내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청소년 때 제가 지금 고향집 어딘가 꽂혀 있을 것 같은데 이소룡이 쓴 절권도라는 책을 샀었어요.
저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혼자만의 상상 속의 대련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뭐 체격이 아주 뭐 건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혼자만의 대련으로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싸움의 순간이 오면은 내 이 엄청난 숨겨뒀던 실력을 드러낼 거야라고 상상 속의 대련을 많이 하죠. 다들 자기를 은둔 고수인 줄 알아요. 솔직히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은둔 고수 컴플렉스를 가진 것이 이거 겸손인가요? 이거 낮아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은 언제라도 권력을 만약에 쥐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라도 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한순간에 폭발시켜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극히 밑바닥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가 대단한 성공을 했었을 때에는 본인이 낮추었던 모든 것을 다 돌려받고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살면서 겸손과 낮아진 길을 꾸준히 걸어 오셨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내가 나중에 성공했었을 때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어요. 왜요? 저는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은 정말 저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출세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본인이 그 정도의 인물이 된다라고 말할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겸손을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거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저 스스로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성공한 다음에 난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 내 포기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양보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높아져도 되겠다.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겸손과 낮아짐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선제적으로 선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 모든 길과 이 모든 과정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애초부터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진정성 있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는 게 참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회복,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은 종된 모습으로 오는 것은 그런 척 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전인적인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으니 예수님의 겸손은 포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위선이 전혀 없어요. 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겸손과 낮아짐이었을까요? 아니면 큰 성공과 보상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기에 돌입했습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여기는 이제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가는데 이제 나는 도착하면 높아지겠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 이제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은 그 죽음을 예고했었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대들듯이 말리다가 사탄 소리 듣고 꾸짖음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왜 말렸을까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말렸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고 금을 버려두고 왔단 말이에요. 배를 버려두고 왔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버려두고 왔단 말이에요. 직업을 버려두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도들이. 그것만 버렸나요? 세리 마태는 그냥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거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말렸지 예수님 걱정해서 말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아질 생각이 없었다. 높아질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라고 두 번째 예고하고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죽음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거 지금 길입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길은 지금 죽음의 길이죠. 겸손의 길이죠. 낮아짐의 길이죠. 궁극적인 것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것은 이 앞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방식을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에서 예수님 두 번째 죽음 예고하셨어요. 그 길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3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같은 길에서 나는 가면 죽어 했는데 그 같은 길에서 제자들은 야 우리 예루살렘 도착하면 누가 오른팔이 돼야 돼? 나이 순으로 따져? 아니면 사도가 된 순서로 따져야 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지. 야 네가 왜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지. 내가 넘버 2야. 내가 넘버 3야. 진짜 이거 따지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죽는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낮아짐의 길을 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표현되지 않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심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여기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킵니다. 사도들 중에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 될 때 우리 이 아들 둘, 이 형제 둘을 얘들을 첫 번째, 두 번째 해주세요라고 부모까지 나서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과 동상이몽인 그런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한 그 길인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겸손과 낮아짐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영광에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겸손의 길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로 높음을 추구하는 건가? 때로는 겸손을 추구하지만 나의 그 겸손이 위장된 겸손은 아닌가?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면은 왕될 게 뻔하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귀신 쫓는 일은 있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원톱이다. 유력한 왕의 후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 봤었으니 이만한 사람 없다. 더 뛰어나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게 했어요. 왕될 게 뻔할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서 디아스포라 빼고 흩어진 유대인들 빼고 그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적게는 몇십만, 많게 잡아도 한 100몇십만. 그런데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떡을 먹은 사람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니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뭐 그냥 다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전도사역 하셨을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방인들까지도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왕 될 줄 알았죠. 죽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정치적인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심도 있게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정한 포기였는가? 아니면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바라기 위한 투자였는가? 이거죠. 보상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같은 길을 예수님과 지금 다른 마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는 보장된 지름길을 알려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 했어요. 이 말은 붙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사실 최선의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영광에 도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창조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러나 최종적인 영광에 이른 것은 아닌데 이것이 목표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까? 진정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진정한 첫째라는 이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보장된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단 코스,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길은 최장 코스가 되는 겁니다. 가장 빙빙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기억하세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위로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약속하신 땅 진입하기 전에 남쪽에 가데스 바네에서 진을 치다가 정탐꾼을 파견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진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과는 40일 곱하기 그래 1년이다.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너희들이 불순종한 대가 40년이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직진으로 올라가면 될 길을 동쪽으로 해서 에돔 거치고 모압 거치고 암몬 거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40년 뒤에나 삥 돌아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겸손하게 살면은 낮아지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면은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최단 코스라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최단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갔더니 더 먼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10장 45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내가 가는 길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0장 45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나 섬기러 왔고 나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냐? 변화산 영광 보여주셨잖아요. 이 이후의 결과를. 그러니까 10장 45절이 이 길이 지름길, 최단 코스, 성공하는 방법, 성도가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왜 등장시켰을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과 군중의 무리를 셀 때 여자는 뺐었고요.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성인 남자만 세알렸어요. 지극히 가부장적이었고 성차별적이었었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동력으로 유지가 되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높이고 보호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말은 힘없는 존재,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생활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어린아이의 그 단어와 종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니 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등장을 시켰어요.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 왜? 섬기라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제가.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갚아버리니까.
백으로 내가 쓸 거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나에게 답지를 못해요. 보답을 못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돼. 섬겨야 돼. 그러면 이제 섬김의 대상을 찾아야 되지. 겸손해져야 돼. 겸손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겸손하게 대할 사람, 내가 낮아짐으로 대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겸손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는 거죠. 진정성 없는 겸손이죠. 섬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얘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돌려받을 게 전혀 없으니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누가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스스로 높은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들을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 가셨던 그 최고의 길을 걷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가장 보장된 성공을 향한 최선의 지름길이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보장된 지름길을 걸어가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나눔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 그 영광에 이르는 보장된 지름길, 겸손과 낮아짐, 그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